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시청자님들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은사를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사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가족들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해서요.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는 한 주를 보낸 것 같네요. 네,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제7과 말씀을 전하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오늘의 기억절은 이사야 5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번에는 현대역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 그 뜻을 성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 되셨고 세상에 와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곧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있어요.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최우선순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혹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라는 이런 오늘의 주제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는 상징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지난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상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창조적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 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얻는 베네핏,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얻는 그 베네핏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이죠. 그리고 401k 같은 그런 것들의 베네핏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베네핏을 얻게 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1000개, 2000개, 3000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니까 3,000개요. 3000개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클레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나누고 전할 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언제 말해야 될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네, 첫째 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 네. 지난 기회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여기서 보면 벌써 상징이 나타나죠. 상징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등, 빛. 예, 등과 빛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과 빛이 예, 상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상징을 가리키는 말이 등이요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라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망이, 해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 씨라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불은 첫 번째 삶을 밝힙니다. 특별히 빛은 오해의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이해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던 불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 이기심, 탐욕들을 태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망이는 우리 삶 속에 통해서 우리가 완고해진 우리 마음을 깨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는 흙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자라지만 마침내 결실을 맺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불, 빛, 방망이, 씨 이런 상징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오해가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해로 밝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고해졌으면 이 방망이로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뜨리고, 또 우리 속에 심겨진 조그만 성경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어두운 인생을 밝히고 불처럼 죄를 사르며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떡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으로 예표됨.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가 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온 인류와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를 밝히시고 말씀으로 저를 자라게 하시며 말씀으로 저를 다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를 통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네, 두 번째 날입니다.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른 땅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과일들이 열리며 동물들이 출현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러한 something,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냈었죠? 말씀. 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때처럼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동일한 영감을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life giving power,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life changing power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life giving power, 두 번째는 life changing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는데 새로운 삶으로의 가는 그 능력의 비결은 창조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뿌려주신 말씀이 제 삶을 새롭게 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네, 셋째 날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 영어로는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는 베네핏이 무엇인지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유익, 베네핏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인슈런스도 있었고 또 401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들이 또 많겠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죠. 또 휴가도 길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얻는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네핏이 좋으면 공부를 더 많이 하겠죠. 네. 더 좋은 또 베네핏이 있는 곳으로 취직을 하기를 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갖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가장 큰 베네핏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책망을 주고 우리가 또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파워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을 연구함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바른 교리를 깨닫고 그런 유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의 유익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바울처럼 부르짖고 싶어질 것이다. 매일 그대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성경에서 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제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품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 영어로는 applying God's word.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약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약속들을 클레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클레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복이 우리 삶 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차량 보험을 사고를 위해서 들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하죠? 클레임이요. 예, 클레임을 하죠. 왜 클레임을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동의에 따라서 우리가 베네핏을 받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클레임하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요.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 3절에서 보면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해야 되는데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약속들이 3,000개 이상의 우리 보고 클레임하라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레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베네핏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약속이 나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생명의 구주까지 내어주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말씀에 담으셨으니 온갖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말씀을 전함 혹은 sharing the word. 이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것,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탄생했을 때의 기쁨,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았을 때의 기쁨, 또 새 차나 새 집을 구입했었던 날, 정말로 참 기쁜 날이죠. 이런 기쁨을 우리는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죠. 예.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 백신이 완성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해 주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멘털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이 관계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아무에게나 가서 알려주겠죠. 예,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감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소중한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웃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서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말할까.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언제 말해야 될지를 항상 마음속에 준비해 두고 때가 됐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때에 맞춰서 준비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할지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기별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대들은 주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청중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다. 말씀은 분명하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되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과 그런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변화된 삶이 그런 동일한 경험이 이웃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선교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선교적 모임 속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밀접히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손과 상처를 만지며 또 예수님의 원칙과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이 가정에 소개되므로 그 거룩한 진리가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또 인내와 겸손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는 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항상 계속하되 가족이나 혹은 적은 무리들과도 또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가르칠 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밖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선교나 교회에서 하는 설교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하여 기계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상 우리는 배우기를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특별히 기도와 성경 공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제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진실한 경험을 담은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